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공종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2020년을 맞은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2020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결단한 것 결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까 새해 인사로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을 주는데요? 복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복 줄 사람에게 물어보았나요? 그러고 보니 인사를 바꿔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복을 많이 만드세요.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복을 어떻게 만듭니까? 인간이 만든 그 복들이 오늘날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빈궁해지고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 의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결국 사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복받을 믿음의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해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어떤 동물도 뒤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만이 뒤를 되돌아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새롭게 나가기 위한 한 걸음의 후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가 지나면 지난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나간 날에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뒤에 것을 묻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그런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과 살아야 내가 행복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늘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첫 번째 고민을 푸는 자는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세계 갑부도 우리나라의 갑부도 고민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을 푸는 자는 매우 드물다.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풀어가는 사람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이데거는 세 번째 고민은 풀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은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누가 서운한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주일을 한두 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미안해서 교회 못 가고 목사님 얼굴 보기 민망해서 못 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2장 1절에 보면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를 잘 간직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원어로 하말티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는 바로 하말티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땅을 다 분배하고 마지막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성공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업의 성공자로, 명예의 성공자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그러나 사람의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명예가 있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도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모든 쾌락 속에 행복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연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복받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어렵고 힘든 것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하면서 백성들이 그 길로 따라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바른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자세를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승리를 얻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인 줄로 알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너희들이 택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결단이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된 관념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조그만 흠이 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그만 잘못을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니 나도 저렇게 믿는다, 저 사람이 저러니 하나님도 그렇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때 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모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신앙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열왕기 하 14장 6절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느 식구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자녀가 잘 믿어서 덤으로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승리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인간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성공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실패하는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택이라는 명제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를 너희가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첫 번째 선택의 명제입니다. 이 선택은 즉 자주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라. 이 자율권 뒤에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을 잘못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을 그는 헛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며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농사를 짓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올바른 선택은 항상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적인 차이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영국 기자가 그 당시에 지도자 간디에게 묻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영국 기자가 간디에게 물은 겁니다. 간디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종식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디는 인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쟁의 종식도 아니요, 경제적인 건설도 아니요, 사회 복지, 문화 정착도 아니요, 종교 의식도 아니라 바로 사람 되는 인격의 건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이 건설될 때 사회는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될 때 그 사회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도를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주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정도를 벗어나면 목사도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 형성이 돼야만이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 형성이 되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감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믿음의 자세를 나타냈다면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1년치의 시간 52만 5,600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계좌에 다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유용하게, 어떤 사람은 유용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낭비하고 허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1년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산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모세의 명령으로 12사람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정탐했을 때에 그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그곳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용사가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복에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을 냈을 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그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삼고 그분만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아서 얼마나 치우쳤는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올바른 선택 뒤에는 항상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단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모세와 같이 정말로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은 발걸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은 없었고 오직 비교할 수도 없었고 미룰 수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어서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 사상이 우리에게 박혀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믿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믿음, 이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행함으로 의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기노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대형교회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와서 주차장에 와서 누가 내 차를 가로막고 있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느 부모가 휴일에 자기는 교회 가지 않고 낚시하러 놀러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내가 전도사님한테 전화해 볼 거야,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 자녀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자기는 허랑방탕 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 하면서 자녀에게 몸에 해로운 것이니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본이 되고 그래야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죄악된 생활과 죄악된 습관, 옛 습관들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요약해보면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분을 버려라, 도적질하는 것을 버려라, 더러운 말을 버려라, 탐욕을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의를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었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새해라고 해가 거꾸로 뜨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습을 다 쫓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난해에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분내고 비방했다고 하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지워서 다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실전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다 같은데 사람의 선택과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실패가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서, 어떤 사람은 행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학연이 좋아서, 지연이 좋아서, 줄을 잘 서서 출세하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풀은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은 영원 무궁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형들이 그를 팔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삶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온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갖 괴로움을 다 당했고 일평생 동안 그런 예수 전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형통하지 않은 삶입니까? 누가 사도 바울의 삶을 형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은 얼마든지 만납니다. 얼마든지 시험이 옵니다.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죽음의 직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2020년 새해 벽두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의인된 주님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